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뭐라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되 인간은 내가 의인을 부르시고 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만도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5세 인구의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 사회입니다. 이 비율이 20%가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으로 3년 후면은, 그러니까 2026년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들의 그 안락한 노년의 삶을 위한 준비가 전부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개개인도 노인분들도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자식에게 다 퍼주는 거죠. 자식들에게 무조건 다 퍼주기로. 자기는 때거리가 없어도 자녀들이 뭐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다 끌어다가 그냥 줘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괜찮은데 자식이 잘못되면 같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금 있는 거 그 자식들 밀어준다고 하다가 쫄딱 망해버리면 다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렇게 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식사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친구분이 뭐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한 번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밥도 살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만 계속 계시는 거예요. 집에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주로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회의를 느끼고, 또 삶의 회의를 느끼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6배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천주교의 황창년 신부라는 분이 강의한 걸 제가 좀 들었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공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말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는 100살까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100살까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뭐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노년의 준비를 하시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자식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냥 끄뻑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 빼주는데, 다 갖다 주는데,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젊어서 벌어놓은 것 자식에게 다 쏟아붓고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제 그것을 이 신부님이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식도 뭐 10년, 20년 부모를 모시는 것이 돈 없는 부모를 30년, 40년 이렇게 모시지 않는다. 30년, 40년 이렇게 되면은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는 이제 짐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천덕꾸러기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학대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혹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못 모신다 이런 것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자식은 천하의 못된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자식은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태가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는 10명 중에 7, 8명은 다 그렇게 천득부르기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KBS 방송국에서 그 뇌파 있죠, 뇌파 전문 의사들을 불러놓고 그 실험을 한 것이 있답니다. 실험. 무슨 실험이냐 하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고 서로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의자에 이제 앉혀놓고 앞에다가 그 자녀들의 사진을 쭉 이렇게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의 그 뇌파가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이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 그 사진만 보는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들이 막 뇌파가 춤을 추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늘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을 이제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 앞에 부모님들의 사진을 이렇게 딱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파가 진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을 성공시킨 부모일수록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녀들에게 호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라라고 하더라고요. 씁쓸한 말이긴 하지만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노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거 보고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이제는 접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 고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부모를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 능력이 안 됐어도 못 해줄 수 있죠. 자녀들 마음은 부모님에게 잘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되어도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은 이제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딱 한 분,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님 시대 때 그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그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그 세리를 다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세리 본인들도 다 알아요. 자기 민족들이 자기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자괴감 속에 자괴감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생각하는 그릇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 마태가 참 많이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태는 항상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마태는 돈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태 주위에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있었고 때로는 또 친한 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웃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친근감이나 진실한 웃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식적인 웃음이었고 거짓된 친근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뒤로 돌아서면 그것은 곧 비웃음 그리고 손가락질로 밝힐 것이라는 것을 마태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고독한 것입니다. 그런 마태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불러주시니까 마태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마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자기를 찾아온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마태는 망망한 바다에 홀로 떠있는 그 배처럼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신 것은 마태가 마음의 병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심한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병명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고독이었습니다. 허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외로움은 아주 슬픈 것입니다. 외로움보다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마치 바다에 떠내려가는 보트처럼 우리를 깊은 아픔과 무력감으로 가득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의사는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날이 밝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 날이 밝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외롭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외로움을 계속 방치를 하면 그것이 우울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을 또 계속 방치하면 정신불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도 육체도 비벼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날이 밝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마태는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그 정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고독이라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웃어주는 진실한 친구를 만난 것은 세리가 되고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고독에서, 외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랑이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의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자폐 증상까지 나타났던 사람이었는데요.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폴 트루니에는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그 고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고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은 고독이다. 인간은 고독이라는 병으로 좌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고독 때문에 더 큰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왜 고독해지느냐 하면 상대방에게 친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친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경쟁 상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또 자녀들을 대할 때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이루게 하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고독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상대방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독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옆에는 아무도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늘 자기 민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도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고 근심도 없을 것 같고 돈줄에 걷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그 마태는 사실은 그 내면적으로 이런 고독과 외로움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보면은 적시로 움직였습니다. 적시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곧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그리고 그 형제죠, 요한하고 같이 그 아버지 세베대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또 반응을 했죠. 27절 5장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서강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마태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돈도 있고 힘도 제법 있었지만 주위에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마태를 정말로 친구로 생각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마태의 진정한 형제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뿐만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고독에서 외로움에서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외로움에서 탈출하시고 사랑과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용돈을 많이 주네, 적게 주네, 또 뭐 전화를 자주 하네, 적게 하네, 그런 것으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까지 나와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노년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